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친구들을 위해서 막 살았는데 친구들이 배신을 때린다든지, 꿈을 꾸었는데 조롱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 제가 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개척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중고등부 사역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중고등부 사역하고 이러다가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개척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원명성교회에서는 약 한 7년, 8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했으니까 다른 교회를 좀 가볼까? 오라는 데는 좀 그래도 여러 군데가 있었으니까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나? 이런 마음도 가졌었고, 한편으로 외국에를 좀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때 결혼을 해서 첫째, 둘째 애들 막 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논을 하니까 외국에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던 거예요. 가서 나름대로 우리는 처음 미국 갔으니까 미국 생활이 되게 어설프고 힘들고, 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벼룩의 간을 빼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보다 더 힘들어. 막 이민 와서 젊은 막 사람들이, 부부들이 막 열심히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도 나는 교회 교육자니까 힘들어도 티를 못 내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정착을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정말 벼룩의 간을 빼준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것을 막 이렇게 주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네. 나를 막 뭐랄까 이렇게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을 우리는 꿈의 사람 그래요. 그렇죠? 꿈꾸는 사람. 근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아니까 구원의 서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목을 구덩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분명히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사람들의 시기 앞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한 번은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문제는 꿈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둘러싼 환경이 이미 불붙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버지 야곱에 뭐가 있었어요? 일명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가. 유독 요셉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떤 옷을 해 입혔어요? 채색 옷. 지금이야 뭐 채색 옷이 촌스럽지만, 이 당시에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쁜 옷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특별 대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는 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싫죠.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더 미워하여. 미움은요, 이렇게 작은 비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죠?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미숙했어요. 미숙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미숙한 요셉을 뭐 하려고 하셨느냐? 다듬기를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에게 꿈을 받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꿈을 받은 요셉은 관계를 망치고 말았죠.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 꿈을 갖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준비하고 펼쳐가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지혜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 요셉이 꿈을 막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이 그러면 그랬어? 너무너무 잘 됐다. 물론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잘났다.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전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또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아버지의 잘못이 있죠. 왜 편애하느냐고. 물론 편애하는 이유는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이 인간들에 의한 이런 미숙함이나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기심으로 발전했고, 이 시기심과 미움이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채색 옷을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 대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특별 채색 옷을 물론 입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물론 저도요 좀 죄송합니다 4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있더라고. 그걸 티를 내면 안 되겠지. 물론 티 난다고 그러지만 가급적이면 티를 안 내려고, 그리고 공평하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안 한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채색 옷을 해입혀가면서 얘는 특별하다고 그렇게 편애를 해버리니까 자녀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혹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대우를 한다든지 채색 옷을, 마음의 옷이죠, 마음에 채색 옷을 입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심은요 결국 잔인하게 만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합리화로 포장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죠. 형들을 찾아갔더니 그때 뭐라고 요셉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야. 이 시기심이 이게 발동을 했고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나타나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야 요셉 온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다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게 참 비웃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죽이자까지 가. 죽이자. 시기심, 미움, 질투심, 이거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복 형제지만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기심이나 어떤 질투, 이런 잘못된 마음들은 결국 이게 서서히 더 커진다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형제인 요셉을 죽이자라고까지 나오고 결국은 그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걔가 그랬잖아. 걔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팔게 되죠. 물론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는 그 예수님의 모델이다, 이런 말을, 그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저는 오늘 구속사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은 그냥 나쁘게만 그것을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 편애,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죽이자까지 나오는 이런 극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뭐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구덩이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편애가 잘못됐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미성숙함 때문에 사람들의 형들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켰던 그런 요셉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점점점 커져서 죽이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형들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요소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고 죽음을 향해 그는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고 또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요셉이 팔려가서 고생하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도 갔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가뭄에서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적인 인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 중에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대, 30대 얼마나 챙챙합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비관하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성숙한 그 요셉을 다루시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는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요셉 한마디로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단 한마디에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저 그냥 무식하게 형들한테 꿈 얘기 다 하고 막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형들 마음에 시기심을 만들고 막 질투심을 만들고, 그래서 막 죽이자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형들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묵묵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